잘 알아나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나갑시다. 네,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단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그래서 막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또는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괴롭거나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소요리문답 이 4번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 이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 4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네. 연령에 따라서 읽는 속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네. 하나님의 우리 두 가지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은요, 그 비공의적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불변성,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 우리하고 서로 나눌 수 없는 속성입니다. 거기다가 편재성, 무소부재하시다는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편재성이라든지 전지성이라든지 전능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그런 속성을 안 나누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속성, 하나님이 가진 그 속성을 우리 속에도 넣어주신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3번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 그리고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그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이며 시간상에 변하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 아멘. 피조물도 우리도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시간상에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의 지혜는 유한하고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며 절대 안전하시다. 아멘. 여러분 지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혜 있으시죠?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하고 달라요. 지식은 그 가방끈이 긴 사람이 지식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식이 많은데 지혜는 타고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지혜로우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학교는 공부는 많이 못하셨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절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의 능력은 유한하고 한정된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예를 들면 아주 부자,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다. 그럼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가요 돈이 한 1,000억쯤 있습니다. 제가 한강교회 그냥 짓는데 500억 그냥 제가 투자해요. 하나님 하면서 500억을 딱 흔들면서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어요. 이 500억 제가 이거 그냥 내가 투자할까요? 제가 그냥 확 회척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은, 피조물의 능력은 유한하고 한정되었어요. 500억 딱 자기가 쾌척하려는데 우리가 얘기합니다. 저희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1,000억짜리 공사, 아니 2,000억짜리 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깨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1,000억분이 없으니까. 자기 재산 다 바쳐도 안 되니까 깨갱 하고서 꼬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무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 500억 흔드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500억 거들먹거리면서 흔드는 것 같고, 그래, 너 있어야 되겠다. 너 없으면 일이 안 되겠네. 한강교회 건축 안 되겠네.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 하나님, 나 없으면은 한강교회 안 돌아갑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수행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교만한 인간, 유능하지만 교만해서 거들먹거리는 인간이 아니래도 그 사람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돌들을 사람 만드시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들의 뼈를 모아서 사람을 만드셔서 군대를 만드셔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피조물의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유한하며 피조물의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은 유한하며 하위의 것이며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하십니다. 피조물에게도 우리도 어느 정도의 거룩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좀 거룩한 거, 정의로운 거, 선한 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것은 유한하며 하위, 하나님의 것보다는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합니다.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속성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번,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1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가능한 것들, 즉 과거 모든 것들, 현재 모든 것들, 미래 모든 것들의 본성, 원인, 효력, 그리고 작용에 대해 완전히 알고 계심 가운데서 생겨난다. 이게 뭔가 하면요,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모든 일들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그거를 알려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난 다 알고 태어났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없지요? 우리 인간은요, 지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제한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봐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책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모든 가능한 것들, 과거 모든 것들, 현재 모든 것들, 미래 모든 것들의 본성, 원인, 효력, 그리고 작용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탕 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이 긴 여정 속에 있었던 그 복잡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더군다나 이 여인의 이 마음, 이 복잡한 마음을, 나도 모르는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우리가요 도대체 지구상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 기독교인이라고 치면 1000만 명 기독교인이 하루 동안에 기도를 한 개씩만 해도 1000만 개의 기도가 쫙 올라가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결제하시려면 아이고 복잡해라. 제가 전에 한번 영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의 능력을 주셔갖고 너보고 한번 기도응답 해봐라. 그 사람이 기도응답 하려고요. 그 기도문들을 전부 이메일로 된 거를 읽어보는데 못 읽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안 돼요. 1000만 개의 편지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1000만 명이 기도하는 따발따발 하는 소리를 어떻게 듣겠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못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그냥 1000만 명이 따발따발 해도 동시에 안다.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무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서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다. 아멘. 피조물들도 그 지혜가 있는데 그 피조물의 아름다운 모습들,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안 보여드렸는데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런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우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꽃이나 그런 것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요즘 조화들을 하도 이쁘게 만들기는 하지만 정말 그 아름다움들, 더군다나 향기까지 있고 그 시간이 변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번 시작. 그의 아들로 말미암은 구원 계획에서 나타난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뒷부분만 조금 읽을게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면서 나온 말인데 그 아들로 말미암은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하나님은 아주 빈틈없이 모든 계획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탁월함 가운데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 탁월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예를 들면 우리 동물들,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렇게 관리하시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개는 개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는 개처럼 행동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아무리 요즘은 근데 사람이 개를 갖다가 개로 안 대하고 자꾸 사람으로 대하려고 그래요. 자기 딸로 대하려고 그러고 자기 아들로 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개들이 가끔 베개 베고 자는 개도 있고 침대 위에서 저희 집 강아지도 잡니다만 그렇게 자는 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개가 아무리 훈련이 돼도 그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그 지혜를 다 받지 않는데요. 이해되십니까? 그 새끼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훈련시켜도 소용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동물은 동물처럼 행동해라, 개는 개처럼 행동하고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행동하고. 여러분, 어느 날 호랑이가 토끼처럼 나는 깡총깡총 뛰어갈 거야. 여러분,
호랑이가 깡충깡충 뛰어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특히 자연계에서는 없습니다. 가끔 인간이 이제 훈련을 시킬 수는 있어요. 억지로 훈련시켜갖고 호랑이도 깡충 뛰게 할 수는 있지만, 자연계 속에 보면, 자연 속에서 있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호랑이는 늘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토끼처럼요, 깡총깡총거리지 않고요. 그 토끼가 어느 날 으릉 하고 그러는 토끼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피조물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이성적인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의 악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도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시편 7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는 건데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하면서, 그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될 날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배하셔서 악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혜가 있으시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 기도는 응답된다. 분명히 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다.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로또 사셔갖고, 나 이거 내가 당첨만 되면 내가 11조 뗀다. 30억 되면 3억이다. 응? 이거는 된다. 여러분,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높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때로는 응답이 안 되어도 여러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안정을 찾으시고 참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심 속에 여러 가지 예, 아멘. 만물을 창조하심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심 속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안 됐나요? 예,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창조하심을 볼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보셨죠? 여러분, 그거 사실 별것 아니잖아요. 그 지구에서, 그 바닷속에서 좀 흔들린 건데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쓰나미를 보면서 쓰나미 무서워, 쓰나미 강력해,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비 내리시고 그런 거 보십시오. 그 태풍 몰아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신지. 그 전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전쟁 일으킨다 그러고 전쟁을 해도 전쟁을 하면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마가 한번 쓰나미가 쓸고 가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두 번째,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을 주장하심 속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을 주장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인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을 주장하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할 수 있도록, 태양을 중심으로 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지구가 자전을 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세요. 지구의 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그 축이 그대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안 기울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조금 일어나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실은 자연재해 아닙니까? 인간이 자연을 너무 파괴해서 생겨지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 그래도 그 속에서도 그래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그게 질서가 지켜지잖아요. 만약에 이 질서가 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지금 깨어졌는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요즘은 좀 힘이 좀 딸리네, 좀 오래 살았더니 힘이 딸리네, 그리고 지구의 축을 약간만 기울어지면요, 그때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태양 쪽에 가까이 가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위치에서 그 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왕국들을 그의 아들에게 굴복하게 하실 때 나타난다. 아멘. 이 땅의 왕국들을, 현재 막강해 보이는 이제 이 나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시면은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이제 멸망시키고 행악자들은 지옥에 던져서 이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4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무엇이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으시죠.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더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못할 기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 건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 우리 5번,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한히 순수하시다. 그는 자신의 순수성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의 피조물 중에 어떤 것이나 이 속성을 그대로 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그 순수하심, 무한히 순수하시다는 거예요. 2번,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다. 4번, 신성의 인격은 거룩하시다. 아버지는 거룩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시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와 구별된 거죠. 거룩은 죄와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하고는 아예 이렇게 구별되셔서 지금 이름이 거룩하시고 성품이 거룩하시고 인격이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5번, 하나님의 사역이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7절이 아니라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롭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홍수를 만날 때도 있고 태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6번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7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합니다. 8번 하나님의 처소는 거룩합니다. 9번 천상에서 하나님께 시중드는 천사도 거룩합니다. 10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합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네? 양심이 있어서 대답을 못하세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6절인가요? 신명기 7장 6절. 그 신명기 7장 6절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 성민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잖아요.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현재 실질적으로 거룩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죠? 여러분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들도 거룩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정적으로는 거룩합니다.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 그 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다. 그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래서 칭의 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칭의 된 다음에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거룩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은 되게 못됐고 더럽고 한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천국 문 앞에 딱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티켓을 딱 보여드리면서 천국을 딱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완전히 영화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상태로 확 변합니다. 그때는요, 물리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100% 아주 그 천국문을 통과하는 순간일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 천국문을 통과하는 순간인지, 티켓을 보여줄 때 광선이 쫙 하고 쪼여질지, 그건 어떻게 될지 가봐야 알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영화됩니다. 영광스러운 상태로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티켓 가진 우리들은 이미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다. 그리고 1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 중에 일하시고 거룩을 사랑하시고 거룩을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을 원하신다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칭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겠습니까? 막장 드라마를 더 많이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겠죠? 제가 막장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또
또 우리 한많은 우리 한국 여성들이 또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서 대리만족을 얻고 또 은혜도 받으시더라고요. 눈물도 줄줄 흘리시면서 은혜도 받고 하는데, 또 그것도 사는 맛이라는데 뭐 그거 어떻게 못 보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여러분 양심이 있으시면 내가 막장 드라마를 1시간 봤으면 적어도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보면서 그 세상 속에 더럽혀졌던 그 마음을 다시 정화시키는, 깨끗게 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1대1 비율로만 해도 봐도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 1대1 비율로 보시면 1시간 드라마 보고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드라마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대1만 하셔도 아마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 빠져들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한 3시간 보는 분들은 3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영성이 아주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 중에 일하시고 그리고 거룩을 사랑하시고 거룩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을 무한히 미워하시며 거룩함이 없는 자는 누구도 그의 나라로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적용, 우리 거룩하게 살려고 첫째는 노력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거룩을 보장해주는 그 거룩의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 내가 먼저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 이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문화 충격이 있을까요? 들어갔는데 거기는 다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데 나는 평생 안 거룩하게 살다가 들어가면 얼마나 참 가깝고 모든 게 어색하고 모든 게 힘들까요? 가서 눈치도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도 이 땅에서 거룩을 훈련하시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남들은 다 죄 짓고 사는데, 남들은 죄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되고 나는 왜 이래야 되느냐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거룩을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6번,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형벌을 내리심에 있어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형벌을 내리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자, 이 물 마시면 아이한테 말했어요. 여기 초콜릿이 들었어요. 초콜릿, 핫초코, 코코아가 들었어요. 아무개야, 너 이거 마시면 너 엄마가 아주 매를 갖다가 10대 때릴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애가 그걸 딱 잡고는 맛있기만 하네. 그리고 먹었어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애가 입을 보니까 새까맣게 이렇게 코코아가 묻어갖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애를 때리고 싶을까요? 안 때리고 싶을까요? 그까지 코코아 먹었는데 진짜 10대 때리겠어요? 10대 때리시겠어요? 아마 때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못 때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야, 이까지 코코아인데. 그거는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데 공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분명히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릴 거야 그랬는데 안 때리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공의가 없으신 거죠. 공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이미 흔들립니다. 그런 분은 신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신이에요. 신은 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시다는 이야기는 공의, 의로우심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약속했잖아요. 아이가 약속했잖아요. 엄마, 안 먹기로 약속했어요. 먹으면 10대 때릴 거야. 네, 때리세요. 저 안 먹어요.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까지 코코아가 아니라 맹물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지켜져야 돼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파리똥도 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파리똥도 똥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니까 좀 유도리 있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죄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그 의로우심은 조금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형벌을 내리심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도 못 죽이신 거예요. 못 죽이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셔서 100% 인간으로 만드셔서 그 아들을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묻히면, 우리가 그 피를 덧입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갈 때는요, 믿음으로 갈 때 우리 겉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뻘건 피가 뻘겋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눈도 시뻘건 거예요. 다 시뻘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겉에 있는 그 의의 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아무개는 죄가 없구나, 그래서 천국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내리심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그 다음 2번 문제 시작. 진노의 날에 불신자들의 죄를 갚으심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 불신의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불신의 죄, 믿지 않는 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누구나 다 죄를 지었어요.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적게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교 신자 중에는 아마 별로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도 역시 불신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실 것입니다.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3번,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보상을 베푸심에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번, 현 세상에서 백성들이나 개인의 죄를 잠정적으로나마 갚으심에 있어서, 권선징악이란 말이 있죠. 그래도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7번,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가?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만드신 작품 속에, 선하신 모습 속에 나타나죠. 2번, 그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자비와 양식을 주심에 있어서, 그 새들도 다 먹을 걸 주시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다 먹을 것 주시지 않습니까? 인구가 60억이나 되었는데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3번 시작. 행악자와 원수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에 있어서, 행악자들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4번 시작. 그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자비 가운데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도 선하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매번 예배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고, 그런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8번째, 8번,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인가? 1번 1번 시작. 그가 계시하셨던 흠없고 점없는 가르치심의 건전함에 있어서이다. 가르치심,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이 계시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들이 다 진실하시고요. 2번, 그가 기록하셨던 거짓이나 실수가 없는 역사의 확실성에서이다. 그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것들도 하나도 거짓이 없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3번, 그가 예언하셨던 바 실책이나 오류가 없었던 예언의 성취에서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예언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에서이다. 아멘. 그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거 다 성취됐잖아요. 5번, 그가 행악자들에게 경고하셨던 바 심판의 시행에서이다. 6번, 성경이 예시한 대로 보상과 심판을 베푸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대심판 날에 있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진실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들, 하나님의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 우리 속에 주셨어요. 이 속성을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신 이 속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